야곱 지난 또 교과에 이어서 속이는 자 야곱이 이제 라반의 집에서 한 20년 정도 이렇게 이제 보니까 야곱이 이제 그 라반의 집에 가기 전에는 그의 마음이 앞서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의 어떤 마음과 생각이 앞서서 형에게로부터 이게 장자권도 이제 사기도 하고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축복을 받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 보시면 이제 야곱의 여정에 대해서 이렇게 쭉 써놨어요. 네. 그런데 이제 오늘은 그와는 달리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이렇게 자숙했다고 그럴까요? 어쨌든 자기가 속인 것처럼 라반에게 또 속임을 당하기도 하고 또 그런 과정을 거쳐서 가족을 이제 형성하고 그리고 이제 많은 재물을 이제 가지고서 아버지의 고향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올라오는 대목을 같이 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10과 야곱과 이스라엘 기억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오늘 기억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 있는 말씀. 다시금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하나님의 구속의 복음이 담겨져 있는 원복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뭘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그 하란에서 20년의 세월을 살다가 아버지가 살고 있는 헤브론으로 약속의 땅으로 이게 다시 돌아가는 그런 과정들을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예. 잠시 그 야곱의 생애에 걸쳐서 이제 그의 삶 가운데 커다란 사건이 있었을 때에 야곱이 그때 당시에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라고 한번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보는 것은 또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그리고 마지막까지 요셉의 얘기까지 공부하는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야곱은 이제 애굽 땅에서 147세에 이제 죽었죠. 147세에. 그에 앞서 야곱이 이제 약속의 땅 헤브론에 이렇게 살면서 잃어버린 요셉을 다시 만났던 나이가 130세입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이제 그 사랑하는 아들, 잃어버린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을 만났을 때에 야곱의 나이가 130살이었고 당시에 요셉이 39살 정도죠. 네. 그렇게 계산해 보시면은 요셉과 이렇게 이제 죽은 줄로만 알고 헤어졌던 때의 나이가 야곱의 나이 109세 이제 그 정도 됩니다. 109세.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야곱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제 형을 다시 만나고 그 야복강가에서 이렇게 그 전에 이렇게 기도하고 하던 그때 나이가 97살이에요. 여러분 결코 이렇게 젊은 나이가 아닙니다. 또 우리 교회도 사실은 이제 97 그러면은 어때요? 우리 부집사님 뭐 이 정도 되지요. 그렇죠? 예. 97의 나이에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올라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77의 그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에 이렇게 갔던 그가 20년 만에 이제 아버지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는 대목을 같이 좀 공부하겠습니다. 이 서론에 보시면은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는 아무리 믿음의 부조들이라고 하지만은 그들의 좋은 점 그리고 그들의
나쁜 점, 뭐 실수하고 넘어지고 연약했던 그런 부분 있잖아요. 이런 얘기들을 함께 이렇게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이렇게 때로는 신실하고 때로는 연약하고 할 때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그 언약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변함없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신실하심을 우리가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야곱이 그 야복강가에서 기도하는 그 모습, 그것은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어떤 개인적 또 이렇게 시대적 야곱의 환란에 관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야복강가의 경험을 통해서 속이는 자라고 하는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속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좀 거칠게 이렇게 살았던 야곱이 이제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과 또 사람과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하는 승리자의 이름을 얻는 그 부분을 공부합니다. 부조들과 그들의 가족들의 얘기가 성경에 기록된 것은요, 당신의 백성들의 부족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수 없을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이 약속하신 일을 성취하시는 데 있어 변함없이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것이 기록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요, 이것은 이제 부조들의 얘기만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때로 이렇게 살아가시다가 함께 이제 성산교회 성도들이 되어서 교회 구성원이 되어서 살아가는 동안에 목사를 통해서 장로님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지나간 역사들을 이렇게 보시면은 많은 그 실수와 또 허물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 안 그러려고 또 신실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씀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연약한 점, 또 이삭의 연약한 점, 야곱의 연약한 점,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 이렇게 있다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시험을 당하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끌어 가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도 우리의 삶도 우리가 그분께 맡기기만 한다고 하면 이렇게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면서 교과를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첫째 날, 하나님과 씨름함. 오늘은 둘째 날까지 공부하시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 창세기 이제 32장에 보시면은 이제 그 하란에서 이렇게 야곱이 레아와 라헬 그리고 이제 모든 가족들을 또 모든 재산을 가지고 이렇게 도망가듯이 나오잖아요. 그러자 이제 이 라반이 후에 알고서는 야곱을 이렇게 뒤쫓아 와가지고 이제 라반과의 화해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서로 이제 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어떤 것으로 미스바에서 서로 이제 언약을 맺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라반은 돌아가고 야곱은 가던 길을 이렇게 가는데 그 대목에 있어서 창세기 32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이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가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살면서 뭐 속임을 당하기만 했습니까? 사실은 20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공수로 말하자면 라반의 집에서 다시 고향으로 오도록 하시지 않으셨잖아요. 그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지 않습니까? 라헬과 레아를 통해서 11명의 자녀, 딸 디나까지 뭐 아마 이제 더 많은 식구들이 있었겠죠. 어쨌든 아들들을 소개하면서 11명의 아들들 그리고 이제 식솔들 뭐 이렇게 함께 일하는 어떤 종들 그리고 재산 엄청난 것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동을 해서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중에서도 그와 함께 하셨는데
특별히 이제 여기서는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뜻이 하나님의 두 군대라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두 군대. 굳이 이게 두 군대라고 하는 것은 여기 표에 있는 것처럼 야곱과 그의 가족이 있는데 이제 그가 나온 라반으로부터 야곱과 그의 가족을 지켜주는 군대, 한 군대와 이제 고향으로 가기 전 그는 형 에서를 만나야 되잖아요. 에서의 이제 그 위협에서 그를 보호해주기 위한 군대. 그래서 양 군대죠. 두 군대. 마하나임. 하나님께서 야곱과 이렇게 친밀하게 같이 해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요. 이제 야곱이 이제 점점 이제 아버지를 만나야 되는 시간이 이렇게 가까울 때에 어디쯤 이렇게 가게 되냐면은 여기 이제 하란에서 중반쯤 내려와서 라반과 헤어지고 그 다음에 좀 더 내려와서 야복강이라고 하는 그 강 이제 즈음 해가지고 이제 이쯤 하면은 형과의 만남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야곱이 에서와의 만남에 먼저 준비를 하는 이렇게 단계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세 단계로 나눠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창세기 32장 3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에는요, 이렇게 야곱이 이제 보여준 모습을 보니까, 먼저 이제 그 세일 땅에, 그러니까 에돔이 이제 그 형 에서가 저쪽 세일 땅에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도 먼저 이제 기별을 전합니다.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사자들을 이렇게 보내는 장면이 이렇게 나와요. 하면서 그 사자들에게 어떤 얘기를 이렇게 해주죠. 이전에는 뭐 형의 장자권도 이렇게 뺐고 뭐 이렇게 사버리 좀 뺐고 축복도 뺐고 이렇게 하면서 어떤 욕심 많은 또 자기 힘으로 뭔가 이렇게 취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형에게 뭔가 좀 안심시키는 그런 태도로 야곱이 지금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데 야곱에게는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이런 상태에서 오기 때문에 형에게 내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기별을 먼저 이렇게 전하라고 이렇게 보냅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이제 사자들이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가 들어왔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지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라고 오더이다 이런 이제 답을 듣게 되죠. 그렇죠. 그랬을 때 야곱이 이제 세일산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오면은 점점 이제 야곱과 이렇게 만남이 가까워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의 마음속에 옛날 형을 속였던 그리고 그때 당시에 형이 이렇게 분노하고 내가 이 야곱을 반드시 죽이리라라고 했던 그 생각이 나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이제 그 야곱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모습을요. 그래서 여기 한번 봐보세요. 여기 이제 야곱의 기도 장면입니다. 이 기도를 보면서요, 이제 단계 올라가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에 아직은 야곱이 그의 마음 가운데 간절함은 있지만은 막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기도를 들어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마치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어떤 약속을 생각하면서 기억절을 암송하듯이 한 기도가 아닐까. 아직 뭐 이렇게 형이 이렇게 가까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은 이 기도가 막 이렇게 깊다, 막 깊은 회개의 기도다 이런 생각이 아주 많이는 안 들어요. 그래서 여기 쭉 읽어보시면 야곱이 또 이르시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맞습니다. 10절에 보시면 나는 주께서 내 종에게로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함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와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라 이루었나이다. 그래서 뭐 많은 축복을 해주셨다고 하는 것을 이제 고백하죠.
11절에 보시면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베델에서 이게 돌베개 베고잠 잘 때에 그때 약속하신 것을 20년 동안 함께 하셔서 이루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 기도는 어쩌면 야곱이 이제 형을 만나기 전에 준비 단계, 들어가는 단계 같아요. 우리가 마치 하나님께 나와서 기억절을 외우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듯이 한 기도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밤을 이제 야곱이 그렇게 지내고 나서 그렇게 지내고 나서 야곱이 이제 형 에서의 마음을 어떻게든지 이렇게 좀 유하게 좀 부드럽게 이렇게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에는 에서에게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야곱이 돌아옵니다라고 이렇게 알렸지만은 이제 직접적으로 형에게 이렇게 뭔가 예물을 이렇게 드려서 이렇게 바쳐서 그의 마음을 좀 유하게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물이 이게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여기 보시면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 순염소가 20, 염소가 뭐 220마리죠. 그렇죠.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암양이 200, 순양이 20. 그러면 벌써 이제 이 440 아닙니까? 아이고, 상상만 해도 엄청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전나는 낙타가 30,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소가 40, 낙타가 30. 벌써 이게 뭐 400 얼마입니까? 이게요. 예. 그 다음에 또 나가서 황소가 10이고 암나귀가 20이고 그 새끼가 나귀가 10이라. 그러니까 뭐 500마리 이상의 어떤 짐승이 양, 염소, 그 다음에 뭐 나귀, 황소에다가 뭐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또 암소 뭐 대단합니다 이거. 그렇죠. 그것을 각대로 이렇게 나누어서 종들의 손에 맡기고 이것을 이제 때와 때 사이를 좀 거리를 이렇게 두어서 이렇게 이제 에서를 만나도록 이렇게 가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에서를 만날 때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자세히 이렇게 꼼꼼하게 입에다 담아주어서 형을 만나거든 이렇게 말하라. 형을 만나거든 첫 때는 이렇게 말하고 두 번째 때도 이렇게 말하고 세 번째 때도 이렇게 말하고 하면서 자세히 이렇게 일러줘요.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목적은 뭐였었냐면은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의 뒤에 있다 하라. 이제 다 예물을 보내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종 야곱이, 말하자면 주의 종 야곱이 에서를 이제 주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서 지금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이렇게 이제 하면서 형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예물을 보내는 대목이 나옵니다. 세 번째 장면에서는요, 그렇게 이게 보내고 나서 야곱이 이제 그 예물을 앞서 보내고 나서 이게 그의 마음속에 이렇게 하면 될까 막 이렇게 고민하면서 이렇게 밤에 시간을 보내요. 근데 밤에 시간이 가는데 우리 성도들이 보시면은 이제 어려운 일들이 이렇게 막 다가오면 시간이 잘 갑니까 안 갑니까? 이 보통 시계바늘 이렇게 돌아가다가도 정말 이렇게 막 고민되고 그런 일이 있으면 밤이 얼마나 이렇게 길어지는지요. 그래서 이 야곱은 밤을 지내다가 도저히 또 이렇게 안 돼 가지고 밤에 일어나서 이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서 이 야복나루를 건너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여서 시내를 건너게 하고 그의 소유도 이렇게 야복강을 이렇게 건너게 하고 이제 다만
여기 보시면 야곱은 홀로 남아서 이제 씨름을 하는데 하나님 하면서 그 사람들 그 야복 강가에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야곱과 이제 씨름을 한 거예요. 그래 보시면은 야곱은 그 밤에 이제 가족들과 모든 소유를 이렇게 강을 건네고 나서 그렇게 씨름하며 기도할 때에 자기와 함께 이렇게 씨름하게 된 그 사람이 그 어떤 사람이 에서가 이렇게 보낸 누군가인가 생각하고 자기의 적인 줄 생각이 들어가지고 참 두려운 마음으로 이렇게 씨름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요. 그렇죠. 근데 이게 막 씨름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야곱이 이겨요? 아니면 그 어떤 사람이 이겨요? 보니까 이렇게 씨름을 하는데 상황을 봐서는 그 어떤 사람이 훨씬 더 힘도 세고 그런데 야곱이 너무 간절하게 매달려서 그런지 몰라도 그 어떤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밤에 이 어떤 사람이 야곱에 이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허벅지 관절을 이렇게 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이제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나 버립니다. 그렇죠? 예. 어긋나 버려요. 그렇게 됐는데 보통 이렇게 이게 고통을 당하고 이제 뭐 중요한 부분이 이렇게 이제 그 상처를 입게 되면은 사람들은 이렇게 손을 놓잖아요. 근데 야곱은 절대 놓지를 않는 거예요. 이렇게 절대 놓지를 않는 겁니다. 아마 야곱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가 붙들고 씨름하는 사람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느낌이 왔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야곱과 그 밤을 이렇게 씨름했던 그 어떤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은 호세아서 12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어 그 밤에 야곱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그리고 라반의 집에서 그와 함께하면서 축복해 주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이 라반의 집에서 나와서 라원과 이제 이렇게 서로 화해를 하고서 돌아올 때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있죠. 그 군대를 보내신 그 하나님, 그렇죠? 그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그가 이겼다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 어떤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사자로도 표현되지만 언약의 전사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나, 그렇죠? 하나님과 겨루어서 그 밤에 이렇게 씨름을 하는데 야곱과 하나님 그 어떤 사람과의 대화가 이렇게 나와요.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이렇게 하죠.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습니다. 오늘 격절 말씀이죠. 그렇죠. 야곱이 하나님과 그렇죠.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겼습니다. 29절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결국 야곱이 그리도 바라는 축복해 주지 아니하면 이 형과 예전에 지었던 그 죄를 용서해 주지 아니하면 저를 축복해 주지 아니하면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밤에 야곱은 큰 이 신체적 데미지는 입었지만은 그보다 훨씬 더 큰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축복을 이렇게 받는 장면이 여기에 나옵니다. 참 감동적인 장면이죠. 그렇죠. 예. 우리도 야곱처럼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참 부족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때로 넘어지고 때로 쓰러지고 할 때에 그냥 하나님을 쉬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면서 하나님 저에게 축복을 내주시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이제 나를 해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에서를 무사히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하면서
때로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대쟁투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잖아요. 야곱은 끈기 있고 확고하였기 때문에 승리하였다. 그의 승리는 줄기찬 기도의 능력이 어떤 것임을 보여주는 하나의 실증이다.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고 열렬하고 꾸준하게 나아가는 모든 사람은 그가 성공한 것처럼 성공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로 우리의 자존심이나 우리의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하고 이렇게 포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에게 얼마나 많은 이 수치와 모욕과 그런 걸 줍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그러잖아요. 자식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난, 이렇게 어려운 수치 이런 거 다 이렇게 감수하고서라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역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생각하시면서 알량한 우리의 자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의지하여서 야곱처럼 이렇게 열렬하고 꾸준하게 하나님 매달린다고 하면은 야곱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 모두도 승리하는 경험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특히 창세기를 보니까 창세기 32장의 야곱의 야복강가의 경험, 또 10장 거슬러 올라가서 보시면은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의 모리아산의 경험. 자,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감동적인 경험인 것 같아요. 창세기 22장에는 그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갔을 때에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보시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하시는 대목이 나오고, 그 야복강가에 그렇게 씨름 사실 하지 않아도 그 전에 행적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을 지켜주시잖아요. 마하나임 하나님께서 군대를 이렇게 보내주시기도 하시고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그 야복강가에서 자기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과 이렇게 다 연합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렇게 재현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밤에 야곱은 그 씨름하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축복을 받으면서 그가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다. 그래서 그곳을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분이엘이라 이렇게 부른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엊그제 이제 수요일 날입니까? 아니죠. 일요일 날이죠. 일요일 날 이제 우도를 갔어요. 갔더니 이 초등학생 화가가 그려놓은 그림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초등학생 화가가 그려놓은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제가 가만히 보면서요, 거기 설명이 좀 달려 있던데, 때로 우리가 살아가시다 보면은 인생에 쓰리고 아프고 실망하고 때로 막 죄책감에 이렇게 깊이 이렇게 막 들다 보면은 우리 자신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죠. 그런 경험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게 자기보다 훨씬 큰 이게 강아지겠죠. 이 강아지가 와서 이렇게 위로를 하는 그런 대목을 초등학생의 시각에서 이걸 그려놓은 거예요. 그런가 하면 초등학생의 시각에서 또 뭘 그렸냐면은 또 이 그림을 그려놨더라고요. 이 그림을. 여기 보시면은 누워있는 그 분은 이렇게 행색으로 보아서 연세가 많이 든 위에 크게 그려진 아이의 어머니예요. 어머니. 힘도 약해지고 노쇠해지고 그다음 키도 막 많이 작게 표현이 됐잖아요. 이렇게. 저 아이의 이렇게 앞에 이렇게 하면서 이 표현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왜 그런지 이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아이가 크면 클수록 엄마는 이렇게 작아진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작아진다라고 하는 표현을. 근데 제가 이 야곱의 얘기를 잠깐 이렇게 보면서 이 그림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하나님은 본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뭐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야복 강가에서 그 야곱이 하나님을 매달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형 에서를 정말 이렇게 용서받고 또 용서하고 정말 이렇게 평화로운 관계를 이렇게 가지고 만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냥 그 씨름하는 동안에 능하신 하나님이 그냥 이 어머니처럼 작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록 그 이 환도뼈는 쳤지만은 내가 너한테 졌다 이렇게 하고 그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네가 이겼다. 하나님을 이겼다는 이름을 이렇게 주면서 그에게 축복하신 그 장면을 봅니다. 참 애틋하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봐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이렇게 이제 연세 드셔서 젊을 때 뭐 장로님들 막 이렇게 하실 때는 재능으로 뭐 재정 능력, 내심 이걸로 하지만은 나이 자꾸 들어가면은 물론 이제 힘도 그렇지만은 젊은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머니처럼 그 야복강가의 하나님처럼 그런 거 아닌가. 어쨌든 이 대목을 보면서 이 초등학생이 그린 그림이 일찍 철이 들어버린 그런 그림을 그려놨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이렇게 뭉클했었습니다. 이런 경험 후에 이제 잠깐 6분 정도 이렇게 해서 정리하는 것은 둘째 날 다시 만난 형제예요. 다시 만난 형제. 그렇죠. 예. 이제 야곱이 형을 만나기 전에 이제 먼저는 제일 앞에다가 비라와 실바가 낳은 자녀들과 그 여종들 앞세우고 중간에는 또 이제 그 레아를 통해서 낳은 자녀들, 그다음 제일 뒤에는 그가 사랑하는 라헬과 라헬이 낳은 요셉을 이렇게 차례로 이렇게 두어서 이제 형이 이렇게 올 때에 형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나아가죠. 그렇잖아요. 물론 이제 자기들은 본인 자신은 그들 가장 앞에 이렇게 나아가서 형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책에 만날 때 참 그 야곱이 깊이 회개하고 겸손해진 그런 모습으로 형을 대면하는데 여기 보시면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랬죠. 형이 이렇게 오는데 형을 대하면서 몸을 7번 땅에 굽히면서 형에게 절을 하는 이 순간만큼은 야곱이 이전에는 속이는 자였지만 이스라엘 정직한 깊이 회개한 그런 모습으로 형을 대했겠구나. 그렇죠? 그의 형 에서가 가까이 가니 여기 보시면 참 재밌는 것이 그렇게 겸손하게 그렇죠. 용서를 구하는 모습으로 있는 야곱을 이렇게 보면서 거기에다 대고 이렇게 절잖아 이렇게 얼마나 불쌍해요. 그렇죠. 동정심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에서가 달려가서 그를 맞이해서 허그를 하고 그렇죠. 입을 맞추고 서로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형제 상봉이 다툼의 형제 상봉이 아니라 이렇게 화해의 형제 상봉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감동적인 모습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렇게 만나자 이제 야곱이 자기와 함께한 가족들을 형에게 이렇게 소개를 이렇게 드리고 형에게 이렇게 나와서 절을 하는 대목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참 감동적입니다. 그러자 이제 에서의 마음이 그냥 이렇게 막 이제 많이 풀려버린 것 같죠. 에서가 그런 이제 인사를 받고 나서 말하기를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마리수만 해서 500마리가 훨씬 넘은 엄청난 거죠. 이 야곱이 올라오니까 예전에 장자권도 이렇게 사가고 그다음에 축복도 이렇게 뺏어가고 하던 이 야곱이 뭐 이렇게 많은 재산을 이렇게 막 가지고서 이렇게 올라오니까
400명이나 되는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에게 500마리나 넘는 그 예물을 이렇게 드리자 이게 뭐냐 그랬더니 야곱이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이야, 정말 그렇죠. 예.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이렇게 하니까 10절 이 대목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겠어요. 감동적이잖아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니 형님도 나를 뭐 하신다고요? 기뻐하심이니이다. 형이 자기를 이렇게 기쁘게 받아주니까 너무 행복한 거죠.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이렇게 강권했더니 형이 아주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흡족한 마음으로 이렇게 받았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야, 이게 은혜의 극치인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그래도 이게 살아가시다가 성도들 간에 가족들 간에 참 잘 안 풀리던 일들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시면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눈 녹듯이 이렇게 다 사라지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많이 이렇게 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야곱과 에서의 만남의 경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주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 보니까요. 여기 보니까 야곱이 교과책에 보면은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분엘의 경험을 했는데 형을 만나면서 두 번째 또 분엘의 경험을 표현하듯이 이렇게 표현됐다고 하는 교과 내용이 있어요. 다 읽지는 않겠지만 파란 글씨에 보시면 야곱은 하나님과 그의 친형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그 순간 그는 그 어느 때보다 확실히 은혜의 참된 의미를 깨달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거죠. 그렇죠. 우리 생애 가운데 이런 경험이 종종 있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흡족하고 행복할까요? 결론적으로 오늘 마치면서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동안에 일하셨어요. 부자선지자 198페이지에 보니까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동안 다른 하늘의 사자가 에서에게 파송이 되었고 에서는 꿈속에서 아버지 집을 떠나 20년 동안 방랑하는 그 아우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 아우의 어떤 힘세고 막 이런 것보다도요. 그는 야곱이 어머니의 죽음을 알고 몹시 슬퍼하는 것 그걸 보게 해주셔서 야곱의 마음속에 동정심을 끌어낸 것 같아요. 그가 하나님의 군대에 호위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니 에서로 하여금 야곱을 해하지 않도록 에서는 이 꿈을 자기 군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계시니 그를 해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상봉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삶이 때로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 야곱처럼 매달리고 삽시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실 때에 그 은혜를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분이엘의 경험을 우리도 함으로 인하여 야곱이 에서를 만난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그런 일들이 흔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구나라고 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평안한 저녁이 되시길 바라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